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에서 59장까지 말씀입니다. 앞선 5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무지하고 안일하며 타락하고 방탕한 영적 무지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57장은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죄악의 타락상을 제시하며 특히 우상숭배와 관련된 가증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질타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57장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라고 시작하며 앞장에서 악인들이 독주에 취하며 향락을 즐기는 것을 묘사한 반면 의인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인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의인들은 닥쳐올 화액을 보지 못하도록 그를 먼저 불러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닥칠 모든 심판과 환난을 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은가에 물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13절은 두 가지 대조적인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고 믿었던 여러 종류의 우상들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이 부르짖어도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힘이 없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되지만 오직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또 21절은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은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환난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겸손한 자의 영과 마음을 소성케 하시는 소망을 주시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영혼과 육신을 고쳐주시는 치료를 또한 주시며 영원한 평강을 주시리라 약속하시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치료와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며 낙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요 치료가 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8장입니다. 58장의 주제는 금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에 참 변화가 없는 금식은 헛되다라는 것과 참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입니다. 2절 말씀에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않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들은 마음으로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의식과 형식을 따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좋은 기름이 아니며 금식과 같은 율법의 제도도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사슬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줄이는 자에게 양식을 내어주며 방황하는 자에게 집을 내어주고 벗은 자에게 입혀주는 바로 사랑과 공의의 실천의 삶인 것입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들음으로 끝나고 지식으로만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의 변화된 마음과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말로 듣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9장입니다. 58장의 연장성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며 구속자의 강림과 택하신 백성과의 영원한 동행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언하고 있는 장, 그것이 바로 59장입니다. 이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할 손이 짧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일부러 구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역시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대단히 무정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분으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된 원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지 않으시고 귀를 막으시고 그들을 보지 않으시는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연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 나오듯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심이 바로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앞에 드러난 죄악들이 하나님 몰래 자행한 것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드러난 죄악들의 허물들이 많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죄와 그 죄로 인해 닥칠 비참한 결과를 정확하게 직시하며 이를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자복하고 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죄를 자신의 범죄와 동일시하게 여김으로 진심 어린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점점 더 악해져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이 공의와 사랑이 사라져감을 바라볼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또 나라에 팽배해져 있는 죄악상을 위해 이 나라의 죄악상이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게 여겼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이 나라의 죄가 나의 죄인 것으로 고백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이 세상이 점점 더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치달아 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호일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역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탄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57장에서 58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